전호자우 여러분들과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네. 이사야 10장 1절에 보면 불의한 법을 만들며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불의한 법을 만들었죠. 혹시 제 이 말을 정부를 비난하고 그런 성격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상황을 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지도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동안 기존에 있는 차별금지법으로 모든 차별금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같은 이런 것들과 처벌 조항을 집어넣어서 지금 이 법을 실행함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공문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일종의 행정명서와 같은 거죠. 타이틀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 코로나 방역 조치에는 한국교회가 100% 동의하고 그동안 정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꼭 집어서 법적 근거 그리고 대상 그려놓고 전국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꼭 집어서 소그룹 모임 금지 또 처벌에 관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교회를 코로나19의 감염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동성애 축제는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열도록 열 이틀 동안 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교회는 안 되고 동성애 축제는 음란의 축제는 괜찮다. 여러분 이게 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 안에는요 온갖 제약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 속에 탐욕과 교만과 거짓과 정욕과 음란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고 또 그 죄악들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깨어지고 일그러진 이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병든 자아상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래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만드셨는가?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 두 가지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고 나타나는 실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낡고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주름도 지고 늙어가고 병들고 변하는 거죠. 사람뿐만 그렇습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실제는 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의 근본이고 참 원형입니다. 보이는 실제의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병든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아인식으로는 하나님께서 꿈꾸며 창조하신 진정한 원형의 모습, 진정한 우리의 실체를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짓에 쏙지 않고 진정한 실제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이 만들어져서 이곳에 있기 전에 이 컵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최초의 컵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컵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컵이 어디에 존재했을까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먼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 물체 형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꿈꾸고 설계했던 계획의 실제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물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어떤 일을 그 의도대로 이루어 나가는 재능과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를 계획하고 디자인해도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뭔가 뜻을 정하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나타난 현실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고 예외 없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전능한 능력이 나타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자두철인데요. 제가 자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거 하나 올려놨는데 자두 냄새가 얼마나 솔솔솔 나는지요. 계속 침이 막 고입니다. 여러분 이 자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두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일부러 하나 먹었어요. 씨를 보여드리려고. 이 씨 속에는 그러면 자두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씨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리고 깨물어 봐도 씨에는 자두 열매의 형체도 자두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자두 씨를 볼 때에 그 씨 속에 분명히 자두나무와 열매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세전에 우리를 디자인하고 품으셨습니다. 마치 씨앗처럼 그 마음 안에 꿈을 가지셨고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처음 시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왜곡되고 병든 자아상은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전히 원형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과정 중에 성화의 과정 중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그저 죄 사함 받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진정한 구원이 되려면 무엇에서부터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에까지 이르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병들고 깨지고 망가진 나의 자아상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나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원형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대강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사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에서 그냥 이미 결론이 나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말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지으셨다는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리 똑같이 카피해도 원본과 복제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아왔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나의 작품이다. Made in God,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요, 참 열등감도 많았고 자존감도 낮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얼마나 인상을 쓰고 다녔는지요, 제 별명이 인상파였습니다. 예. 못생긴 데다가 맨날 인상을 쓰고 다니지, 집은 가난해서 늘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기껏해야 야 이놈아 살다 보니까 네가 나왔다, 이것밖에 할 말씀이 없으신 거죠. 예. 저 역시 새 아들이 있지만 자식들이 아버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야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희들이 자꾸 나오더라, 이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같은 예수님의 족보라도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담까지 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위는 하고 올라가다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사탄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이 저주받은 놈이 혈통이니 가문이니 자꾸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주눅들게 만들고 헛된 자만심을 갖게 하고 어처구니 없게 우린 거기에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고, 예, 얼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그런지 도대체 어떤 표정인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면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 묻은 사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면 가문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가문이나 혈통이란 대부분 통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파이프 자랑하는 거죠. 예. 물론 같은 파이프라도 녹슨 파이프나 흙으로 만든 파이프보다도 금으로 만든 파이프가 좋죠. 그래도 금이든 철이든 결국 파이프는 뭐예요? 그냥 무엇인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금 파이프라고 해도 그 파이프를 통해서 똥을 흘려보내면 뭐예요? 똥 파이프예요. 예. 그러니까 파이프는 파이프의 재질보다도 그것을 통해 무엇이 흘러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파이프가 좋아도 기껏해야 죄인 빠져나오는 제 파이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짱이라고 어스대고 몸짱이라고 몸에 힘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 없으면 다 똥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되찾는다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그것은 바로 생명수 파이프가 되고, 그 생명수 파이프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도록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하는 절대 기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독특하게 생긴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골고루 지으셨어요.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전 세계 다녀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골고루 다 지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요.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기준으로 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옆 사람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린 주님의 어여쁜 자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절묘한 작품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지 외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이 매료되실 만큼 정말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첫 번째는 복덩어리로 지으셨어요. 복덩어리.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디자인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구약의 모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보면요, 복이 그 중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멘. 창세 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셨던 그분의 꿈은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에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고 복덩이로서 그들의 존재를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아직도 병든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야기죠. 4절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지으시되 어떤 목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려고 지으셨는가?
이 복의 구체적인 실체와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를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로 만드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나눌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맨날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친구 요나단과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몰락한 사울 왕가에 살아남은 자를 찾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혈통으로 왕위가 계승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삼족을 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반란을 안 일으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세우면서 다윗의 왕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허락을 합니다. 왕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이자 대단한 특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셨다, 이 말은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진리는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중요 사상이자 교리로도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의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행복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막 기뻐야 돼요.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하지, 여전사님 전화하지, 아유 귀찮아가지고 내가 나가야지, 콧개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배하는 것이 막 기뻐가지고 막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쁘십니까? 정말입니까? 마스크 쓰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으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일터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때에 그것이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린다거나 그분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저주받은 우리로서는요 거의 불가능하죠.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 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만 해도요 성전에
함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성소 안에는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 주를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존하고 거룩하신지 그분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우리보다 훨씬 어이로웠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 신앙의 대선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만 나타나도 얼마나 벌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념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실감이 나지 않죠.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토록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으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는 왜 안 되는지, 왜 반드시 예수님이어만 했는지 여기서 의문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짜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복음의 영광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 나의 값으로 지불되셨다는 것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셨을까요?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뭐라고,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는지 그 원형을 발견할 때 비로소 와, 이 정도의 존재로 만드시려면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네, 예수님 짤이에요.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죄와 흠물로 죽어 영원히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꿈꾸신 대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 그런데 사랑의 관계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배우자를 공갈 협박해가지고 사랑 강요해서 나 당신 아니면 죽어, 그래가지고 막 협박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랑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를 운명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사랑의 자발성은 없어지고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려면 어떤 결정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한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는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셔야만 자발적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도 주지 말고 타락할 기회조차도 허락하지 마시고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렇게 지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양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 하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면, 죄짓지 않게 하시려면 자유의지를 빼앗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짐승들처럼 그렇게 창조하시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키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자발적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복음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시고자 위험을 무릅쓰셨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고 그 저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자유의지를 빼앗아가지 않으셨어요. 꺾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이 유혹의 장면을 전부 아셨고 그 끔찍한 결과까지도 다 아셨지만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인간의 가장 소중한 특질인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이 일을 감당하시되 놀랍게도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 인정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할 길에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지라도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탄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그분의 마음 안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 결정이 있었기에 십자가 복음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을 지불하는 있더라도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줄 것이며 그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인 너희가 나를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나는 세우고야 말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완전한 부름, 이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대해 주신 증거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야말로 우리를 사랑의 교제 대상으로 여기신 하나님의 너무너무 겸손하고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속의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세상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